2026년 2월 18일 수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의 광성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로 4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이야기의 연속이다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이 벳세다 근처에서 오병이어를 경험한 많은 무리들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일어나는지 그들은 묻습니다. 표적을 다시 구하는 것이죠. 30절에서 이 40절에 이르는 이 이야기에서 무리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 벳세다 광야 근처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이 먹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딱 한 번만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그것도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렇게 우리에게 떡을 줬는데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더 줄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즉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만나를 내려줬는데 당신은 딱 한 번 우리에게 그 먹을 것을 주고 그랬는데 더 행할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시 1세기에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구전 율법인 이 미드라시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즉 어떤 대망 사상이냐? 바로 모세가 만나를 첫 번째 메시아인 그 구원자인 모세와 같은 첫 번째 구원자가 만나를 내렸듯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듯이 마지막에 오는 바로 그 선지자, 종말론적인 그 선지자도 역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게 하실 것이다. 바로 그러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매우 궁핍한 그런 경제 상황, 열악한 그들의 살림살이와도 연관이 돼 있죠. 즉 경제적인 왕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고 동시에 정치적인 해방자 또한 이 혁명가로서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이 사람들이 또 다른 표적을 하루만 아니라 정말 40년 이상 메시아라고 하면 40년 이상 그보다 훨씬 많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갈릴리 사람들의 90% 정도가 90% 이상이 바로 소장농이나 아니면 빈민들이었죠. 그들은
바로 로마에 내는 그러한 세금이 있었고, 또한 헤롯 당시 통치자인 헤롯 안티바에 내는 세금, 또한 성전세도 있었죠.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농산물이건 아니면 고기를 잡든 거의 30에서 최고는 50% 절반이 다 세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잉여 농산물이나 잉여 수산물을 축적할 그런 농업자본이나 그러한 수산 그런 자본을 축적할 여력이 없고 오히려 빚을 지거나 그리고 노예로 전락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 생존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또 다른 표적,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당신이 바로 그 선지자, 그 모세 이후에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인 혁명과 정치적인 해방자로서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 그리하여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강대했던 그 이웃 열방들에게 조공을 받고 그렇게 강성했던 이 다윗 솔로몬 시대의 그 나라를 이루는 되찾는 그 영광을 다시 재현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단 한 번의 표적으로 만족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모세가 너희들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32절에 보면 그래서 참떡이라 할 때 참이다라고 할 때는 이것이 거짓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리얼입니다. 실제. 바로 이 궁극적인 그런 떡, 실제의 그런 진짜 떡, 이것이죠. 모세가 하늘로부터 그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떡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이 49절에 나와 있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것은 그러한 먹어도 죽는 떡, 그리고 육체적이고 일시적인 그러한 배고픔을 잊게 하는 떡이 바로 그러한 떡이었죠.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참떡, 실제의 떡, 궁극적인 떡을 주시나니 이거는 앞으로 주실 것이다. 아니면 주셨다가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지금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떡을 주신다. 그런데 그 참떡, 그 실제의 떡, 만나라고 하는 그림자와 비교되는 참된 실제의 궁극적인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먹는 눈으로 보이는 떡과 어떠한 이 물고기로 대변되는 그러한 이 음식을 주시는 이 떡의 수여자가 아니라 떡 그 자체다라는 것이죠. 즉 영생하도록 보장하는, 담보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무리들이 요구하는 눈에 보이는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채워주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이 프레임, 메시아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런 프레임을, 그 틀을 짜고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해석하고 요구하고 예수님을 그 틀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이 요구한 들이대는
들이미는 그 메시아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버리시죠. 나는 너희에게 경제적인 필요나 또는 경제적인 그러한 탐욕과 욕심을 채워주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고 정치적으로 전복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정권을 다시 획득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의 시대를 재현해서 다른 주위 이방 민족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다시 강대한 강성한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본질,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 드디어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로 나는 뭐뭇이다. 에고 에이미의 구절이 나옵니다. 이 바로 이 나는 생명의 떡같이 그러한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한 것이 요한복음에는 무려 7개나 나오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6장부터 15장에 이르는 이 요한복음에서 무려 7개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내 필요와 내 탐심과 내 탐욕을 채워주시는 그 분.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인간들의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프레임에 결코 갇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나와서 믿는 자에게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교회에 와서 헌금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나는 왜 자녀가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직장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그렇게 당합니까? 왜 내 집은 이렇게 결핍되고 아직까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신 것은 인간적인 필요를 통해서 오는 그런 떡. 물론 이것도 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본질적인 것은 바로 39절과 40절에 이야기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 바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참떡이신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또한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는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즉 우리의 몸이 신비한 부활체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무리들의 그 요구처럼, 표적처럼 우리의 인간의 어떠한 사고 한계 아니면 프레임에 그렇게 묶여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분 자체이신, 떡 자체이신, 생명의 떡 자체이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우리가 또한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곰핍한 사회 경제적인 아니면 어떠한 살림살이나 또한 우리의 형편이나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 또한 썩을 양식을 위해서 27절에 나오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지 말고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는 이 순간에 누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리는, 그리하여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부요함과 풍성함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그런 여건에 관계없이 우리가 늘 부요함을 누리고 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